구세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이 크리스마스 오전에 우리 빛으로 말씀으로 임하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성탄 아침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샤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바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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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오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안에 우리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런 시기에 우리 특별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아주 한 번도 진짜 누구 말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예배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행사로, 또 여러 가지 노래로, 또 떠들썩한 분위기로, 축제적인 분위기로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는,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특별한 예배로 함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1장부터 볼까요? 1장. 누가복음 1장. 자,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우리 2장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날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초대교회부터 이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이렇게 함께 지켜서 이것이 2000년을 내려온 그런 전통 있는 날이 이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이 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데, 우리가 이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우리 현재 우리 개신교, 카톨릭과 개신교로 이렇게 나눌 때 이 프로테스탄트들, 이 개신교에서는 실은 너무 이 카톨릭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실제로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마리아는 하나의 이제 통로에 불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에서는 상대적으로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해서 올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마리아 역할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만약에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자라나고 형성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역할, 과연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의 몸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자라나는 이런 과정에서 마리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마리아가 어떠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셨을까? 그때 처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직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보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저에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오늘 요즘에 우리가 동산 이야기라고 하는 그 동산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이 동산을 이루어갈 것이냐, 우리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에덴 동산과 같은 이런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푸는 굉장히 귀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이제 네 뱃속에 있는 네가 너에게 앞으로 태어날 이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메시아이다. 그분의 약속대로 이제 내 속에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는 은혜 받은 자이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마리아가 나는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아기를 갖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천사가 대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할 때 마리아의 반응이 38절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힘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리아 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리아가 믿은 것이죠. 그 말씀을 믿을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안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마리아 안에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까? 우리 마리아 안에 육신으로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시냐면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이런 고백을 그가 갖고, 이제 그 말씀이 밖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말씀이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잉태하는 말씀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브리엘이 한 말이,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디로 오신 거예요? 마리아 안에 오게 된 것이죠. 마리아 안에 오면서 말씀이신 그분이 마리아 안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이 본문의 말씀,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아기를 가지고 성전에 가니까 할례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시므온이 단순히 이 아이의 표피를 자르는 이런 할례 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의 표적되기 위해서, 비방과 흥함의 쌓인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 아들은 세움을 입었고 칼이 네 심령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가서 이 아이를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12살이 될 때 예루살렘에 가서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성장하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남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럴 때마다 마리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였냐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냥 좋은 말씀 해주셨네, 신비한 얘기 해줬네, 아유 아멘 감사해요, 우리 아들 축복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건성건성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잘 크시겠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크시고 이 시나리오가 맞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한 가정의 한 씨앗으로 온 이 예수님도 우리 모든 가정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과 다를 수 없는 똑같은 조건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조건하에 태어난 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이 자신의 아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마리아가 키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배에서 잉태하고 해산해서 태어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축복할 자녀인 걸 믿으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것은 어머니들의 마리아와 같은 말씀에 마음에 두는 이러한 자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이러한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을 마음에 두다,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원어로 보니까요, 디아테레오 이렇게 해서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디아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의 뚜루, 영어로 뚜루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뚜루, 이렇게 관통하다, 아주 뭔가를 철저하게 훑고 지나가다, 이런 게 이제 뚜루입니다. 뚜루. 고속도로를 이렇게 확 관통할 때 산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죠. 뚜루라는 그런 말이 이제 이게 쓰이는, 이게 바로 이제 디아랍니다. 테레오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많이 성경이 나오는, 이거는
지킨다, 보존하다, 이런 preserve 아니면 keep이라고 하는 영어 말과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말로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혹시 잊어버릴까봐, 말씀을 빼앗길까봐, 말씀이 혹시 이렇게 훅 날아갈까봐, 까먹을까봐, 아니면 이 말씀을 좀 약하게 될까봐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지킨 이 아들을 향한 이 말씀을, 자신의 장남을 향한 이 말씀을 그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를 마리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혹 이 귀한 구원의 말씀을 받고도 흘려 떠나게 할까봐 두렵다. 2장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말씀 들으면 생명을 받고 구원받고, 들으면 축복받고, 들으면 성령받고 능력받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들어쓰시겠다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세대로 세세토록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자자손손이 복받는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을 많은 사람이 받지만 혹 흘려서 떠내려 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 두렵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이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흘려 떠내려 보내는 자가 될까봐 두렵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담아서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흘려서 떠내려 보내는 자입니까? 여기에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의 운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고, 깊이 읽고 말씀이 먼저 달려서 그 보낸 일에 성취하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흘려 떠내려 보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되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이 바로 우리 말씀을 받은 자의 이러한 모습으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그 가족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보령에서 한임원을 아주 크게 하시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장로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병원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 따님이 우리 교회에 청소년 때 우리 교회를 나왔었어요. 청소년 때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이 따님이 이름이 그 현진입니다. 현진이. 현진 양이라고 하는 이제 따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현진이가 이제 중학교 때 꿈의 학교라고 하는 이제 그 학교에, 대안학교를 다니시다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오면서 애가 이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이렇게 다니는데, 사실 애가 이제 아주 예쁘장하게 얌전하게 생겼는데, 약간 이제 중학교 때 사고를 치고, 본인이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선생님을 이렇게 들이받는 거죠. 이제 이러니까 약간 좀 그 부모님이 이제 걱정도 하시고 염려도 하시고 이런 분이 이제 이 현진 양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현진 자매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얘가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어머니, 그 당시 이제 권사님, 지금 이제 사모님이신데, 어머님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가 이제 골고루 잘하는 거예요. 골고루 잘하는데, 부모님이 보실 때는 뭔가 이렇게 특출난 게 없는 거예요. 공부도 특출나게 못하고, 바이올린도 치는데 바이올린도 이렇게 특출나지 않고, 그림도 그리는데 그림도 특출나지 않고, 하여튼 이제 부모님 볼 때 이제 그러신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그 오빠는 아주 IQ도 150이 넘고 굉장히 특출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는데, 뭔가 이렇게 특출나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이렇게 걱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아이들 이제 청소년들 만나서 이제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됐을 때, 내가 이렇게 꿈이 뭐냐, 진로가 뭐냐 이러면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꿈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종류가 바뀌어서 그렇지 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애들이 이렇게 꿈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얘도 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그러고 이 아이가 이제 지냈었습니다. 지냈는데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너를 보니까 너는 이렇게 뭔가 특출난 게 없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수능 봐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아빠가 좋은 생각이 있다. 어떤 생각이냐면 네가 이렇게 여기 충청도 쪽에 있는 간호대학에 들어가서 네가 이렇게 간호사가 돼서 와서 아빠를 도와주면 너무 좋겠다.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달 정도 이제 아빠 병원에서 그 간호사 생활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이제 자기 적성하고 안 맞더래요. 이게 이제 좋은 생각고 아버지 돕고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 적성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프라카시라고 하는 그 인도 계열의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분이 좀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시죠. 치유 사역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 프라카시 목사님 이 집회 때 마침 그 집회 다음 날이 아이들 시험 날이었대요. 그래서 집회를 참석을 않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전화가 오고 야 이렇게 집회가 있는데 오라 엄마 나 내일 시험이야. 나 집회 오늘 가기 힘들어 공부해야 돼. 이러고 독서실에 남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모기가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자기만 이렇게 물어가지고 몇 방 제가 이제 그 말을 하니까 기억이 나요. 그때 이 학생이 그러고 이제 왔던 기억이 났는데 이게 모기가 몇 방 물을더래요. 그래가지고 모기가 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집회 가라고 하나 보다 하고서 이제 그냥 공부하는 거 내려놓고 집회에 온 거예요. 집회에 와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간증을 하라니까 그 간증을 한 거예요. 모기가 물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보내시는 것 같아서 모기를 통해 역사하셔서 왔다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갑자기 이 프라카시 목사님이 이 아이를 이 학생을 향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이냐면 네가 지금 꿈이 없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꿈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 네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꼭 맞는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진이가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받고 간직한 거예요. 간직하고 나서 언제 꿈을 찾았냐면 2년 후에 고등학교 3학년 1년 후쯤에 대해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갑자기 상담 좀 하자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래 한번 만나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전도사님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꿈이 생겼니? 그랬더니 그 디자인을 하는 그 산업 디자인 뭐 이런 그 디자인을 하는 그런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로 들으면서 말로는 그래 잘 됐다. 좋은 꿈을 갖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머리로는 이제 그런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하셨던 이것도 특별한 재능이 없고 그림도 특별한 재능이 없고 이런 얘기 떠오르면서 아니 그 디자인하려면 제가 우리 친구들이나 가끔 보면은 거의 중학교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학원에 다니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아주 많이 준비를 해야 이게 디자인을 하는 건데 아니 지금 고3 이제 돼가지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디자인을 한다니까 도저히 이게 머릿속으로는 입으로는 그래 좋네 잘 됐다 이렇게 되는데 머리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가지고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고 그때부터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학원에 다니고 이제 주말에 올라가고 뭐 가끔 예배는 이제 가끔 오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디자인을 해서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물론 뭐 부모의 좀 서포트가 있었겠지만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됐어요. 입학을 하고 그런데 입학을 해서 이제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했는데 수업을 듣는데 영어는 25%밖에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영어 25%는 지금 제가 알아듣는 것보다 조금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저는 한 30% 이상은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 모습으로 영어는 25%, 그리고 이미 아이들이 실력 있는 아이들이 미국에 오잖아요. 그런 아이들보다 다 떨어지고 모든 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쯤 돼가지고 이게 휴학하고 포기하고 싶더래요.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때 이제 대천에 와서 이제 어떤 집회에 가서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성령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이 길을 축복한다. 앞으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그곳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이제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간직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간직하고 정말 가서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잘 되어지고 성적도 올라가고 이제 창조적인 지혜를 주고, 이러면서 이 학생이 이제 졸업할 때 애플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애플사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지금 들어보니까 팀장이 됐다고, 몇 번 승진해가지고 팀장이 되고 이제 결혼한다고 이렇게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결혼하는데 저한테 주례를 봐달라고 서달라고 그래서 막 제가 너무 영광이라고 너무 기쁘게 내가 이거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진아, 내가 얘기를 이렇게 딱 듣고 보니까 너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언을 들었을 때 이것을 이렇게 간직하고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또 가난한 마음, 배고픈 심정으로 이 말씀을 아주 붙들고 이렇게 이 꿈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전사님이 볼 때, 내가 볼 때 너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를 그냥 쉽게 여기고 떠나보내지 않고 꼭 붙들고, 이 학생이 얘기하는데 그 프라카시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겠구나, 이거를 간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니까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도전을 한 거예요. 지금 1년 안에 이 디자인 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어중간하다고 하여튼 저한테 그랬어요. 좀 잘하긴 하는데 어중간하. 이것도 어중간하고 그림도 어중간하고 음악도 어중간하고 공부는 더 어중간하고 이렇다는 거죠. 이랬는데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꿈이 생기니까 이 꿈을 붙들고 도전을 한 겁니다. 도전을 하고 막상 도전해보니까 쉽지 않죠. 알아듣는 것도 없고 실력 있는 애들도 많고 전 세계에서 잘하는 애들이 와서 포기할 때쯤 될 때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정말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고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또 그런 삶이 있겠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학생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나도 이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데, 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간직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은혜가 되고 이 학생의 이 말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프라카시 목사님 똑같아요. 저도 그 프라카시 목사님이 이렇게 정식 그 예언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네가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의사 가운을 입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질병을 네가 이렇게 진단을 하더래요. 너는 뭐 어떤 질병, 어디가 아프고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장면이 바뀌는데, 나중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100만 명씩 이렇게 구원을 받더라. 이게 너무 사실은 그 엄청난 말씀이잖아. 근데 실은요,
이게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그 동일한 목사님이 물론 방향도 틀리고 여기는 학생이고 또 뭐 그림기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것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나는 이 말씀을 이 학생처럼 아니면 마리아처럼 이 말씀을 간직하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간직하고 이 말씀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었냐, 내가 이 말씀을 간직한 자가 되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말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라는 건 레마입니다. 레마. 선포되어진 말이에요. 지금 이 마리아는 물론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도 그는 믿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선포되어진 예언자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을 그는 나의 것으로 삼고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 말씀을 간직하는 이 모습이 그 당시에 많은 처녀들과 틀렸고 특출을 났고 특별히 이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곳까지 서서 칼이 마음을 찌르기까지 하는 그 상황도 버티고 견뎌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은혜받은 처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간직하는 신앙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간직하는 이 전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정말 그 성경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간직하는 그런 전통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했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건데 이루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지키게 하고 여호와의 도를 자식과 권속 그 가족과 소위 말하는 그 뭐 종들과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 그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야훼의 도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나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요, 이 지키다와 행하다는 이 히브리어 원문이 좀 틀립니다. 언어가 틀려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킨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행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것도 같이 이해를 하죠. 나 법을 지켜. 그러면 이제 이 법을 간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법을 지켜 행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 교통법대로 지키고 있어. 그럼 뭐냐면 법도대로 나는 지금 빨간불 들어오면 멈추고 파란불 들어오면 가고 이거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에서는 이 단어가 틀립니다. 여기 이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샤마르라고 하는 말로써 이 말은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테레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간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열국 중에 복받은 백성, 참으로 복받은 민족, 강대한 나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이렇게 강한 축복받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런 민족, 그런 백성, 그와 같은 복받은 가정 되기 위해서 너는 야훼의 말씀을 너는 지켜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 너와 네 자손이 이 말씀을 간직해야 돼.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먼저 간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직하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간직할 때 행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길에 있었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이 말씀을 듣고 강론하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간직할 때 이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여기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키라. 내가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하면,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행하게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 지상명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막 같이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러고 있었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지킨다 라는 이 말이 뭐냐면 이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아까 얘기한 테레오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간직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해라. 마음에 간직하면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쳐서 이 말씀을 간직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간직하면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직하면 말씀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간직하면 그 말씀의 축복을 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이룬 자가 되고 이미 받은 자가 되고 이미 축복받은 자요. 이미 능력 있는 자요. 이미 강한 자요. 이미 지혜로운 자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혹 흘려 떠내려 보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에 아시죠?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그를 두셔서 그로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이 지킨다는 게 섬하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을 막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간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아담에게 이거는 먹지 마. 응? 하와에게 생명나무에 나는 실과는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간직하지 못한 거예요. 흘려 떠내려 보낸 겁니다. 그냥 우습게 여길 거예요. 우습게 여기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뱀이 침입했을 때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 가지 율법으로, 만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받는 말씀, 가정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 만 가지 토라를 주셨지만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간직하지 못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가 뭐냐면 지키는 게 먼저예요. 우리 지키지 않고 행하려면 이건 율법주의가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안 되죠.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축복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15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간직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뜻이 개조가 아니라 뒤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이 계명을 지킨다는 이 말이 테레오라고 하는 지킨다는 말입니다.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 예수님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말씀, 토라와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겠죠. 예수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예수님은 간직했어요.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그분이 예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아버지의 계명을 간직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도 흘려 떠내지 않고 내 마음에 간직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간직하고 너희가 이 마음을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물론 뒤에 행한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행하는 것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키는 게 먼저예요. 성경은 이것을 간직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흘려 떠내려 보지 않고 이것을 간직하는 게 먼저예요. 이것을 간직하면 행위와 축복과 결과와 열매는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크게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여기 이 사고는 율법주의적인 게 히브리적인 게 아니에요.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성경 프로그램 들어가서 지켜 행하라 쳐보세요. 계속 나오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간직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샤마르가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샤마르의 이 전통, 이 사마르의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습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이 이제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이르렀던 것이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직했던 것이고, 아주 철저하게 간직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받은 여자로, 만대의 복 있는 자로, 자기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전해주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들어 쓰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러한 어떤 습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흘려 떠내는 자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든 아니면 어떤 예언자라든가 하나님이 비전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천사가 주는 이런 어떤 레마의 말씀이든 정말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설 때 여러분 이것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직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너는 열방의 빛이 되겠다고 하는 이 수많은 1만 가지로 기록한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라도 가슴에 품고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전통, 지금까지 내려오는 예수님이 지켜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명령 우리 목사들, 우리 제자들이 할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는 거. 이게 제자 훈련이더라고요.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게 하는 거. 그냥 설교 한번 듣고 다음날에 기억하시오? 뭐 들었시오? 하면 몰라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막 성경을 그냥 쫙 쪼개고 해서 기가 막힌 성교를 수요일 저녁, 금요 철야, 새벽마다, 주일마다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듣고 간직하게 하는 거. 이게 제자 훈련이고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동탄이 그거를 그것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뭐 그 방식이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간직하게끔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하는 동탄순복음교가 이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방법이든 반드시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 간직한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럼 이 간직이라는 이 말에는요, 마치 금은보화를 내가 간직하면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빼앗기 위해서 뭐 누가 이렇게 복권 타면은 막 나타난다며요. 복권 누가 타면 막 동네 친척 사돈의 오촌까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참 그게 복권 타고 나서 비참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간혹 들리더라고요. 복권 타면 이 소중하니까, 복권 그 한 장이 뭔데 하여튼 소중하잖아요. 소중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했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 마귀가 이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 내 가슴을 찌르듯 하리라. 얼마나 거친 도전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빼앗겨. 너는 내가 만대에 너를 복 있는 여자라 하리라. 네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한 자의 아들이라 하리라. 이런 어떤 귀한 말씀을 이 마리아가 받았을 때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거센 시련과 도전이 있었습니까? 이집트로 막 도망가야 되고요. 천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막 이거는 잠깐이고, 이집트로 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뭐 이러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큰 거센 도전과 시련이 그에게 있었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아마 그 모습, 그런 십자가에 아들이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견딜 사람이 있을까? 나중에 좀 크니까 막 이단이라고 또 마귀의 종이라고, 이 거센 시련을, 이 말씀을 그가 간직할 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간직하는, 이 거센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팁을 드리면요, 이 말씀을 간직하는 훈련은 결국 말씀을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보다도, 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자, 이것을 고백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도 사실 이렇게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야, 이 성경 암송하면 머리가 좋아진대 해서 암송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암송하고, 한 말씀이라도 이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암송하고 간직하는 이런 전통들이 여러분 쌓이면 우리 자녀들은 말씀대로 축복을 받고,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꿈을 꿉니다. 정말로요. 그 프라카 씨가 예언한 것처럼 진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100만 명씩 구원받는, 지금 이제 조금 그 구름 한 조각이 떴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좀 정말 이렇게 질병이 분별이 되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이제 구름 한 조각입니다. 이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시커먼 먹구름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아이고 그 한 얘기 또 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제 스스로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100만 명씩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에 세계의 갈급한 영혼들이 막 머리가 노랗고 파랗고 이런 까맣고 이런 사람들이 막 가득히 몰려오는 우리 후산나 원장님 이런 거 간직해야죠. 간직해야죠. 이렇게 늘 썰렁하고 뭐 한 주 지나면 누가 나갔나 그러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간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간직하는 교회. 하나님 저도 목사지만 나름 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막 하지만 좀 비율로 볼 때 말씀을 간직하는 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소중함을 최근 1, 2년 사이 굉장히 귀하게 깨닫고 있어요. 말씀을 간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에덴 동산도요. 결론이 뭐냐면 어떻게 에덴 동산이 되고 우리 자손이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가정, 뇌,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언어, 에덴 동산의 이런 원형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 말씀을 간직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게 있죠. 가족끼리 또 교회끼리 어떤 액티비티 같은 것도 있고 이러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간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간직하라 했거든요.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소홀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들어쓰시겠다고 하신 말씀, 우리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겠다는 말씀,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가정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간직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비전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간직해서 열매 맺고 자라나서 귀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여러분 개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간직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과 같은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멍하니 시류가 떠내려가는 대로 떠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우리 가정에 주셨던 예언의 말씀, 꿈, 비전을 간직했다가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꿈대로 이루어지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소중하게 이 꿈을 간직했다가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은 간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 우리 사실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한 자매의 예를 들었지만 배고프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언자를 통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실 거야 이렇게 1년간 간직했더니 하나님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상황과 환경과 뭐 도저히 안 되죠. 그렇지만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알고 도전하니까 꿈에 한 단계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사실은 그 애플이 좋긴 하잖아요. 회사, 최고의 회사잖아요. 예.
최고의 회사에 승진을 해가지고 팀이 뭐 60명인가 뭐 몇 명 되는 곳에서 팀장을 하고 있대요. 지금 이제 30살이나 됐나? 이 친구가. 여러분 참 듣기 좋은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했다. 나도 똑같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100만 명씩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나도 들었는데 나도 간직해야겠다. 배고픈 모습으로 정말 강하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도전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을 간직해야겠다. 제 안에도 그런 가난한 마음이 그 시간, 좋은 시간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간직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간직하는 이 자세,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간직했다가 축복받고 구원받는 은총의 시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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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는,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을 때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은 그런 처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이 마리아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날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내가 평생에 간직하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간직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간직해서 축복받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말씀대로 열매 맺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자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간직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간직하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간직함의 비밀, 간직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렇게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이처럼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내가 간직하고 살고 있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는 너와 권속에게, 네 자손에게 이 말을 간직하게 해라. 이 말을 간직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해서, 그리고 지켜서 네가 강대한 말씀대로 너를 이루어지는 그런 가족이, 축복받은 가정이 되게 해라. 이거를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지금 온 세계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깊이 있게 간직했다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아버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이 신앙의 모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간직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축복받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소중히 여겨서 야훼도를 간직해서 하나님 아버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뿌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처럼 그 꿈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아버지 말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마리아처럼 간직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는 귀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마리아가 택함받고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직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성탄절 정말 참 어떻게 이와 같은 예배가 성탄 예배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런 예배와는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성탄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물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또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 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 귀한 뜻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말을 그 마음에 간직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간직하고 또 우리 자녀와 가정에 말씀을 간직하는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 이 성탄 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 예배 중에 귀한 말씀을 간직할 필요, 하나님 어떤 행사나 떠들썩한 어떤 모임이나 축제가 아니라 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이 귀한 하나님 문화와 전통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역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귀한 은총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이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말씀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 열매 맺는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